반갑습니다. 네, 요새 이제 세상이 막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란에 막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이란에 이제 막 그 정권이 이제 무너질 것 같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구약 에스겔 38장에 보면 세계 3차 대전 그리고 그 4차 대전이 연속으로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3차 대전을 그 하는 나라가 그 연합국, 5개 연합국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옛날 명칭으로 페르시아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는 절대로 이렇게 원래 페르시아가 친미 국가였어요. 1980년도까지. 근데 이게 이제 그 회교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친러시아 그리고 반이스라엘 국가가 됐어요. 반미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경 예언대로라면 그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좀 주제 말씀을 왜 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삼았냐면은 요즘 이제 그 사실 오늘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판에 관한 거예요. 재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재판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재판 받기 참 힘들어요. 이 세상 살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재판 받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재판과 인간의 재판에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재판을 인간들이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대부분의 지금 전 세계의 국가들, 특히 이제 서방 국가들,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의 근간이 다 이 율법에서, 이 모세오경에서 온 거예요, 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정확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제가 이렇게 뉴스를 가끔 보면 요즘 재판이 많이 열려요. 그죠? 근데 이 재판이 단순히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그리고 뭐 좀 총리였던 사람 이런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전에 국무총리였던 분이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막 환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권선징악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이 권선징악, 요걸 인간들은 지지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예? 그 어떤 이제 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한데, 저 깡패들이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 경찰 편 들을까요? 폭력배 편 들을까요? 깡패들도 경찰 편 들거든요. 도둑놈이 이렇게 영화 보면서 그 도둑놈 보고 야, 도둑질 잘한다 박수 안 쳐요. 그 도둑놈을 잡는 경찰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 본성.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사람을 벌할 때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해. 그렇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화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그 나쁜 놈이 막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이야! 박수치고. 그렇죠? 예? 그냥 그 악당이 끝까지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잘 도망다니다가 집에서 나이 먹어서 이렇게 자연사 그냥 죽었다고 그래봐. 그 영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자, 근데 왜 인간이 이런 본성을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가장 착각하는 게. 그게 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마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는 분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선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네? 준엄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딱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찰서 가면 아예 서로 사과하고 그냥 끝내세요 이러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딱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딱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수사 들어가고 그 사람 죄를 찾아내려고 별짓 다 하겠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대통령이 상을 내렸어. 아, 그 사람이 참 사람 똑똑하고 아주 상을 내려야 되겠다 했고 상을 내렸는데 약국 가서 저 바카스 이렇게 한 통 사서 그거 주겠어요 설마? 그죠? 큰 상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선하심과 극명하심이 가장 균형 있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엄청나게 커요. 반대로 하나님의 벌도 어마어마하게 그 벌을 아주 세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나타난 게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그걸 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천국은, 그냥 제가 천국이라고 할게요. 천국.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우리는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서요. 그죠? 입법부, 사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못 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권 국가예요. 그래서 이 왕이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하나님의 우선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 심판자, 사법권을 먼저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3장 2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요 우리의 입법자, 심판자가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온 땅의 심판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시편 75편 7절에 보면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심판자시라 이랬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심판을 중요시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이 세상에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나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게 될까요? 네? 아니죠? 이 세상에 심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요. 심판을 안 하니까. 잡아다 처벌, 나쁜 사람들 잡아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 심판을 안 해버리면 무법천지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심판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져도 적발만 안 되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미제 사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온갖 악행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아주 그냥 요리조리 잘 삐져가지고 처벌을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었어. 그럼 얼마나 이게 불공평해요. 그렇죠?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 혹시 재판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여기. 근데 내가 평생 재판 한 번 안 받고 살았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 같이. 이건 정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뭐 어르신이니 뭐 젊은 친구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심판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다 서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상필벌이 극명해요. 상을 줘도 큰 상을 주고 벌을 줘도 어마어마한 벌을 주세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죄인들을 어떻게 처벌하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징역 1년, 어떤 사람은 뭐 10년, 아니면 뭐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뭐 징역 6개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사망은 첫 번째로는 우리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요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여기 좀 어르신들 계시지만 죄송한데 이 어르신들은 이제 죽으실 날이 아무래도 좀 가깝죠. 그죠? 젊은 사람보다는. 근데 젊은 사람들도 사실 몰라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죄의 대가인 사망과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네가 얼마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줄게. 이게 아니고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이게 바로 이 권선징악이 극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적발된 죄만 처벌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적발이 안 됐어도 모든 거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잠언 12장 말씀인가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행위,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착한 짓을 한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네 의도가 뭐였어? 너 왜 착한 짓 왜 했어? 심판하셔요. 악한 거는 당연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은밀한 거를 심판하세요. 은밀한 거. 은밀한 거. 여러분 여기 아마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죄 없어 이런 분 있어요 혹시? 나는 털끝만한 죄 하나 없어. 나 은밀한 죄도 없어.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요거 심판하신다니까. 이게 인간 세상 재판과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아,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저 무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여기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걸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먼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거. 우리 옆집이 만약에, 우리 옆집 밭 쬐끄마한 거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 집 딱 경계를 갖고 여기까지 개발이 돼갖고 이게 막 땅, 막 한 50억 막 보상이 딱 나와서 그러면 여러분 막, 나 너무 좋아. 막 우리 옆집 큰 돈 벌어서 이렇게 좋아할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 기분 좋겠어요? 네? 아마 머리 싸매고 드러놓지 않으면 아마 다행일 거죠. 왜 우리 집에서 멈췄지? 왜 저놈만 돈 벌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약한 본성. 자, 그래서 이 심판 때에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서론을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먼저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읽으신데 그대로 펴 있죠? 네? 거기 책갈피로 그냥 펴놓으세요. 거기는 계속 볼 거니까.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레위기 1장에서는 1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체적인 그 제사하는 방법을 뭐랄까 이제 제사가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거를 여기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사할 때 어떻게 지내죠? 뭐 돼지 머리 놓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먹을 거 싸놓고서 뭐 이렇게 절하고 뭐 이러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못 가요. 절대로.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용서 안 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탕감을 해야 돼. 없애야 돼요. 사면받아야 돼. 쉽게 해서. 용서를 일단 받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화해를 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놈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다 이거 해결했네?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제사라라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게 레위기 1장 내용에.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누구한테 말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녀. 자, 이거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들 요렇게 제사 지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주께 재물을 가져온다면 너희는 가축들 중에서 곧 소떼와 양떼 중에서 너희의 재물을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뇌물이 아니에요. 재물. 네, 재물. 이 희생할 재물이 필요한 거야. 그게 왜 필요한지가 이제 바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재물이 첫 번째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3절에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흠없는 수컷 한 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바치게 할지니라.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눈이 한 짝이 없거나 뭐 다리를 쩔뚝이거나 뭐 피부병이 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아니면 빼샥 말라가지고 이제 거의 사망 직전에 있는 거 질질 끌고 오면 안 되고 멀쩡한 거. 딱 육안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뭐 깔끔하고 깨끗하네? 요런 게 이제 흠없는 재물. 요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재물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해요. 근데 이 재물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어린 양. 이것도 어린 양이지만 그 소도 어린 양이에요. 소도 어린 양. 통틀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재물을 이제 가져오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 바로 밑에 절에 보면 그는 3절 세 번째 줄에 그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주 앞에 그것을 바칠지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 그냥 우리 엄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다 하던데 나 어려서부터 맨날 그거 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 나의 의지가 있어야 돼. 아, 내가 제사 드려야 되겠다. 라는 이 의지가 있어야 돼. 이거를 신약 시대에는 뭐냐면 자백한다고 그래요. 자백.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졌네요. 제가 이거 좀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의 마음 속에 믿는다는 마음으로. 이게 자발적인 의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 재물을 가져가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라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명절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욤키푸르. 욤이라는 건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욤키푸르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한 10월경이 될 거야 아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용서받는 명절이에요. 명절. 자,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그 중동 전쟁할 때 중동 4차 전쟁할 때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동 국가들이 그 날짜에 쳐들어갔어. 아, 요놈들 요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다 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는 모든 명절은 다 이렇게 기뻐하고 실컷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속죄일, 대속죄일은 달라요. 이날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어떤 혼이든지 당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속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혼이 괴로워야 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난 너무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자발적인 의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그 개혁성경에는 요게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발적인 의지에. 이거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4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자, 이렇게 이게 좀 어렵게 써놨는데 4절 내용이 뭐냐면 쉽게 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재물을 하나 가져가서요. 예? 그러면 이 재물에다가 한 손을 양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손하고 한 손하고 틀려요. 한 손을 이 재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뭘 하냐면은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흠없는 재물이잖아요. 이 흠없음이 나한테 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방향이죠. 흠없음을 내가 가져오고 내 죄를 여기다 보내요. 자, 그러면 내 죄를 누가 뒤집었었어요? 네? 네? 누가 뒤집었었죠? 네.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조금 아니 왜 내 죄를 얘가 뒤집었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과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이런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곤장을 한 30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체력이 약하네. 내가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30대 맞으면 죽어요. 그 옛날에 곤장 때릴 때 야 박달나무 하나 배워해 갖고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널빤지 같은 그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걸 물에다 하루 불려요. 예, 그래가지고 히프를 한 몇 대 때리면 피 터져. 죽어요.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곤장에. 근데 내가 30대 맞으면 나 아무래도 저 세상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 이거 도저히 못 맞겠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매 맞을 사람을 돈 주고 하나 사는 거야. 돈 주고 사가지고 야, 네가 대신 맞아. 그러면 내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장 안 굶어 죽으려면 그래 차라리 내가 맞고 돈 벌자 해가지고 매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조선시대는 그게 허용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 받고 내가 대신 가서 대신 맞는 거예요. 이제 곤장을. 곤장을 맞으면 어쨌든 간에 30대 누군가는 맞았잖아. 형이 집행이 됐잖아요.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요즘 시대는 인정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요게 인정이 돼요. 요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죄를 내 대신 그 벌 받을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어. 요게 안수야, 안수. 그리고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죄를 내가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요걸 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영어로 imputed라고 그래서 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좀 어렵고, 그냥 내 죄를 여기다 다 뒤집어 씌는 거야, 여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이쁘게 생긴 놈이 그냥, 얘가 죄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그냥 평생 풀이나 뜯어먹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순진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죄를 확 뒤집어 썼네, 얘가. 예? 그래서 얘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재판하고 인간의 재판하고 틀린 게, 인간은 재판을 몇 번 하죠? 예? 혹시 그거 모르세요? 재판 안 받아봐도 잘 모르시네? 예? 몇 번 받아요, 인간은 재판을? 3번. 예. 왜? 1심. 했는데, 내가 형이 너무 세. 그러면 다시 불복하면요, 2심을 내려요. 그 2심에서,
그래, 뭐, 너 형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깎아줬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 3심에서는 유무죄만 가려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맞아. 이게 인간의 재판 방식이에요. 근데 왜 인간이 왜 3심제를 하겠어요? 인간은 불안정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을 재판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인간의 재판 방식인데 하나님은 재판을 몇 번 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단심제, 단심. 한 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하나님은 단심제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끝까지 내 아들 예수 거부하고 너 죄 용서 사면 안 받았네? 끝까지 거부했네? 너는 지옥. 판결 내렸어. 그러면 다시 재심. 아닙니다. 이거 안 돼. 단심으로 끝나는 거. 이게 하나님 재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내가 내 죄를 미안하지만 딴 데에다 전가해야 돼. 딴 데에다 내 죄를 남겨버려야 돼요. 그게 이 제사법이에요. 그게. 이 제사법.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양한테 죄를 전가했는데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전가해서 받아가신 거야. 내 죄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예수님한테 다 갚버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안수는 안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 재물에게 안수를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5절을 보면 그리고 그는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일지니라 이랬어요. 자, 재물을 여러분이 가져왔어요. 네? 자, 여기 보셔요. 내가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재물에다가 내 죄를 여기다 다 뒤집어 썼어요. 네? 참 이게 불쌍하죠. 죄도 없는 놈이 다 뒤집어 써갖고 얘가 내 죄를 뒤집어 썼어. 자, 그러면 이거를 죽여야 돼. 그럼 이거 누가 죽일까요? 네? 누가 죽일 것 같아요? 네?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여야 돼, 내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칼로 심장을 찌르거나, 네? 진짜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개 칼로 이렇게 찔러서 잡아보신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니면 뭐 염소 뭐 칼로 푹 찔러서 잡아보신 경험 없으시죠? 진짜요. 그 사냥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여러분 이거 푹 찔르면 죽을 거죠? 안 죽어요. 생명력이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죽이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칼로 찔르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피가 막 팍팍 튀고 막 이래요. 그걸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내가 이 죄 없는 짐승한테 죄를 다 전가시켜 놓고 이걸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요 뒤에 나오죠? 그는 그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죽일지나. 이건 또 소네, 소. 여러분 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송아지가 아무리 송아지라도 등치가 있는데 네? 잘못하면 뒷발로 맞아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자, 근데 그런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여기서 제사장이 나와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릴지니라 이랬어요. 자, 이거를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이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얘 피를 받아요. 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이거를 뿌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가 저기, 누구를 해야 되나? 상규, 황상규, 이놈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놈 대신해서 요 양이 죽었네? 그래갖고 그 증거로 피를 갖고 와서 내 앞에 뿌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그래, 내가 봐줄게.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내가 너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지금 뉘우치고 지금 나한테 아이고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이 피를 내 대신 얘가 죽었습니다 하고 피를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재물과 피.
피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피가 있어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안 돼. 내 죄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성당 다니는 분들은 그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저 이렇게 잘못했고 제가 뭐 일주일 동안 뭐 무슨 죄 졌고 막 쭉 고백성사하면 신부님이 아 그러면 뭐 저 주기도문 뭐 가서 10번 외우고 뭐 사도신경 몇 번 외우고 이러면 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없어져요. 뭐 교회 가가지고 뭐 새벽에 막 하면서 막 눈물 막 쫙 흘리고 막 휴지 옆에 한 몇 개 갖다 놓고 막 계속 막 코 풀고 막 하면서 해도 절대 털끝만한 죄 하나 안 없어져요. 그거 하셔야 돼요. 뭐 절에 가서 뭐 3,000배 하고 막 공덕 쌓고 막 쌀도 막 공양미도 막 거기다 내고 헌금도 하고 해도 죄 하나도 안 없어져요. 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 피를 내야 돼. 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 용서 안 해줘요. 그게 하나님 무서운 거야.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너 피 안 흘려? 너 죄 졌어? 그러면 너 피 흘려. 대신에 네가 안 흘릴 거면 딴 거 피라도 갖다 바쳐라. 응? 네가 뉘우치고서 딴 짐승의 피라도 갖다 바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내가 안 죽어도 되니까. 조선시대처럼. 내가 곤장 30대 맞아야 되는데 야, 좀 네가 좀 대신 맞아라. 내가 돈 줄게.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이 굉장히 이게 무서우면서도 은혜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지금 그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두 페이지. 두 페이지가 넘기면 4장 7절에 보면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의 일부를 자, 피를 거기다 이제 뿌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피의 일부를 주 앞에서 곧 회중의 성막 안에서 감미로운 향을 바치는 제단의 뿔들 위에 발을 지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제단에 보면은 이 어떻게 되냐면 제단에 꼭 숯불같이 이런 뿔이 나와 있어요. 뿔이. 이 제단 위에.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뿔에다가. 이거 피 쏟고 일부를 거기다 발라라. 그럼 이걸 왜 제단 뿔에 바르라고 그랬냐?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이제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제단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유다의 죄는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죄는 철필이 뭐죠? 네? 이 볼펜이 쇠요, 쇠. 자, 그런데 이 철필 끝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 볼펜 힘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뾰족한 끝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쇠로 됐고 다이아몬드로 된 그 단단한 걸로 이 죄를 기록을 했는데 어디에 기록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판 위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거 안 없어져요, 죄. 별짓 다 해도 안 없어져요. 이 마음에 기록된 죄는. 자, 그리고 뭐 되죠? 너희의 제단들의 뿔 위에 새겨졌도다. 그 제단의 그 뿔에 그 피를 죄를 거기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이 피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 피로 죄를 가리는 거야, 쉽게 해서. 이 구약시대니까. 그러니까 이 피가 있어야 죄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시죠. 이제 뭐 이거 6절. 이제 여기는 이제 뭐 금방 이제 지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죽였어요, 이제. 예? 자, 죽였어요. 그러면 이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야 돼. 그냥 죽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거 가죽까지 벗겨요. 가죽 벗겨가지고 조각들로 또 잘라야 돼. 이걸 또 그냥 이게 마디마디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잘라. 제사 지내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엄청 어려운 거 이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제단 위에 불을 넣고 불 위에 장작을 정렬하여 놓아라. 자, 그 다음에 이걸 9절까지 보면 이거를 갖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 근데 희한하게 9절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세요? 주께 감미로운 향기에 속한 것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 이상하시네. 그 짐승을 잔인하게 죽여서 막 각을 떠서 막 조각 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막 활활타는 불로 막 싹 태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향수. 우리 여러분 이제 향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향수를 잘 안 뿌리는데 이걸 향기로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기에 속한 거예요. 향기. 하나님은 이게 향기로운 거예요. 이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제사법을 보면서 여러분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데? 자, 하나님은 뭘 좋아하세요? 이 제사법을 보니까 이 제사의 주제가 뭐예요? 제물, 내 대신 죽은 제물. 자, 그 다음에 죽이는 거, 피, 불,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네가 만일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나한테 심판을 받게 되면 너는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죄의 대가는 사망. 너는 반드시 죽고 너를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서 영원히 태우시겠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물로. 네? 이 짐승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사, 네? 이 하나님의 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 죄 때문에 양 한 마리라도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양은 고사하고 닭 잡아보신 분도 아마 없을걸? 그죠? 네? 새 한 마리도 못 잡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천만 다행으로 우리는 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 제사를 우리는 안 지내도 돼. 왜? 내 대신 누가 지내버려서 그걸 또. 네?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누가 지내냐? 예수님이 지내신 거예요, 예수님. 자, 구약시대에는 이 어린 양, 이 다른 제물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어요. 자,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에 나 대신 죽은 이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니, 내 대신 심판받을 사람이 없어. 우리 마누라가 받아줄 줄 알았는데 우리 마누라도 안 받아주네. 그죠?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곤장 30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어렵게 하나 구했어. 야, 네가 내 대신 맞아라. 그래가지고 예 하고 돈 주기로 하고 약속까지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도 수배자네. 그럼 무효예요, 무효. 죄가 없어야 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내 대신 이게 이놈이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놈도 지금 수배됐어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약시대는 그래도 양이라도 이렇게 대신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내 대신 너희들 대신해서 이 양이 되줄 죄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벌써 다 죄값을 치러버렸네?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난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미 재산은 지냈어. 자, 근데, 나는 그거 인정 안 해. 그럼 무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예?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이제 이 제사가 나한테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되게 쉽죠? 예, 이게 레위기의 이 기본 틀이에요. 요것만 하시면 나머지 읽으면 다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의 제사는 똑같아요. 안수하고 죽이고 피 뿌리고 다 이 내용이에요. 그건 누굴 상징했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한 제물이 오실 거라는 거. 왜? 이 양은 뭐냐면 모형이에요. 모형. 나중에 이 어린 양 같은 완전한 분이 와서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너희들 죄를 갚아주실 거다라는 걸 모형으로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 잠깐 이렇게 졸리시면은 이렇게 목도 흔드시고, 조금 이렇게 숨을 좀 한번 들리셔도 돼요. 그냥 괜찮아요. 네. 이제 말씀 다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이 사망, 반드시 사망, 그 불로 태워. 하지만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이게 하나님 재판의 특징이에요. 단심죄지만 그래? 너 얼마든지 네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하시면 돼. 그냥 단순해.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네? 이렇게. 예?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네? 이것만 믿으면 돼. 교회 가서 비나이다 하고 헌금 왕창 갖다 내고 목사님 양복 차도 사주고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고요.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말을 해요. 성도.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 보장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지금 이렇게 어르신처럼 나이도 드셨고, 모치님도 나이 드셨고,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이러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30세 초반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몸으로 변해서 영원히 살게 돼요. 죽지 않는 몸으로. 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이 성도의 성경적인 정의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이 성도의 성경적인 정의. 자, 이거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죠. 그리고 오늘 마치자고. 자, 시편 50편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올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첫 달인데 이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 이 복음의 기초,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되짚지 않고 1년을 보내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50편 5절인데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065페이지. 자, 시편 50편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죠. 나의 성도들 곧 나와 희생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을 나에게로 함께 모으라. 자, 성도의 정의가 뭐죠? 희생 제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 이 제사 지낸 사람, 예?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발적인 의지로 제사 지낸 사람, 자발적인 의지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예수님 믿으면 성도예요, 성도. 예? 구원은 아주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받게 했어요. 예? 절에 가서 3,000배하고 와서 복음 듣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예? 아이고, 나는 불교신자인데 그런 거 아니어도 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이 희생제물, 이 나 대신 죽으신, 예? 이 양이 아니라 나 대신 죄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죽어서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나는 이걸 믿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해서 나는 이제 지옥은 안 가. 하나님한테 혼날 수는 있어요. 잘못 살면. 혼나기는 해. 하지만 지옥은 안 가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이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희생제물로. 희생제물로 계약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옛날에는 이게 필요했고 지금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피가 필요해요. 피.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죄들의 용서가 안 돼. 이걸 하셔야 돼요. 뭐 절에 가서 막 3,000배는 좀 3만 배 해야 되겠다. 3만 배 해도 안 없어져. 네? 성당 가서 뭐 저기 뭐 고백성사 막 일주일 내내 해도 안 없어져요. 네? 교회 가서 뭐 저기 뭐 그 뭐더라? 부흥회 가서 막 휴지 막 한 두세 개 막 싹 소비해도 절대 안 없어져. 이 피밖에 없어요.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 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는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알기도 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값을 이미 다 이 제사를 지내버렸어, 벌써 그냥.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내가 절에 가도 저 지옥은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게 믿음은 구원 받는 거예요. 뭐 어디 신자고 상관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재판이 인간 재판하고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의 재판은 뭐가 틀려요? 예? 단심제면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딴 사람한테 전가할 수가 있어. 그 전가를 여러분 같은 죄인한테 하면 큰일 나요. 뭐 교주한테 하면 안 돼. 예수님한테 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하면 돼요. 예? 믿으면 돼 그냥. 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예, 믿겠습니다 하면 계약이 성립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이따가 또 이제 교제하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